네, 오늘은 신명기 8장 우리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8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가지고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구불구불 돌아 가지고 고생하면서 가는 그 광야길 말고도 사실은 직선으로 아주 편하게 갈 수 있는 좋은 길도 있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이제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전혀 길도 없는 광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고생을 하게 하신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이렇게 고생을 많이 시키는 것일까? 자,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는 가나안 땅이 주인 없는 빈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군대가 있고 무기를 가진 아주 강한 족속들이 30개 도시국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지킨다고 해서 그 강한 군인들과 무기들을 다 물리치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일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제 몰아가신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이 좀 이상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우리가 붙들지 않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사람이 아주 큰 어려움을 한번 당해보면 이 인간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이제 제대로 깨닫게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내 맘대로 산 교만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자, 이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하나님과의 첫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세상에서 그러니까 성공하고 잘 나갈 때가 아니었어요. 자, 그럴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내 일에 방해될까 봐 걱정을 합니다. 자, 그러나 중병에 걸리든지 또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내 머리와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매달리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기적적으로 또 병도 낫게 해주시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제 굳게 믿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광야에서요, 이 극단적인 가난과 그런 위기를 겪어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참된 부흥이었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자, 우리가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해서 우리가 늘 어려움을 당할 수는 없잖아요. 늘 병에 걸릴 수도 없고 늘 우리가 망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자,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믿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통과하게 하신 두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두 번째 이유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는 것, 먹는 것, 사는 집의 문제, 의식주 문제입니다. 자, 만일 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직업이 있어야 되고 또 정기적인 수입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자,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떡으로 살아요. 떡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일터가 있어야 되고 직장이 있어야 되고 입으로 먹을 것이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돈을 벌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뭐 어떤 비즈니스를 한 것도 아니고 장사를 한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수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40년 동안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죽는 것이 양식이나 수입이나 재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개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을 내게 됩니다. 우리가 정신적, 육체적 병들을 치료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일정한 수입이 없게 되면 굶어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 먹는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언제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자, 어쩌면은 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 그 정도 먹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것은 결코 비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그런 의식주 문제를 완전히 맡겨버린 엄청난 체험을 하는 중이기 때문인 거예요. 결코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만나로 살아남은 사람의 특징. 일단 그런 사람들은 돈 문제에 있어서는 매여 있지가 않게 됩니다. 완전히 그 돈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도 이미 광야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광야의 체험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능력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 체험을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이고 치료하는 말씀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힘을 잃게 되고 침체하게 되어 있어요. 크리스천들의 영적 침체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먹지 못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침체는. 자, 만약 더 오래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게 되면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반드시 병이 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다른 것으로 낫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병들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비판적으로 바뀌고 사람이 냉소적인 신앙을 갖게 돼요. 자, 이것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병을 고치고 살게 하려면 다른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전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말씀 받으면은요, 제대로 받으면 감격해서 울게 됩니다. 자, 그동안 내가 너무나 바보같이 살았다는 것을 시간 낭비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며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나를 찾아온 것을 깨달았을 때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구석구석 심령 가운데, 육신 가운데 병든 부분을 다 치료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다시 웃음을 찾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되고, 다시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통해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나 우리가 신경 쓰기조차 작은 부분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하는 부분인데 그걸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옷 한 벌을 40년 동안 입은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게 도무지 헤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발도 닳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걸어도 또 발에 물집도 생기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자, 어떤 면에서 이것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어떤 아이가, 친구가 자기가 신고 있는 신발이 너무 지겨웠던 거예요. 빨리 이게 헤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멘트 바닥에 막 이렇게 닳게 하다가 엄마한테 걸려갖고 맞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야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신발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것, 헤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입안이 잘 허는 사람인데 제가 입안이 이렇게 잘 헐지 않게 된 것도 이것이 기적이죠. 또 제가 두통이 자주 일어나서 두통약 먹던 사람인데 두통도 많이 없어진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류마티즘으로 제가 고생을 많이 하고 주기적으로 굉장히 자주 아팠는데 이렇게 또 미국 가서 이 류마티즘도 자주 아프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다 기적인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기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거 뭐 별거 아닌 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섬세한 감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생수를 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만나와 생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랐던 것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 반석을 때리면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 이 한 번만 물이 나와도 이게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기적이 4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의 길을 완전히 꺾어가지고 완전히 버릇을 고쳐놓겠다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이 축복의 청사진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최고의 그런 어떤 감독답게, 코치답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은 가나안의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을 때는 금방 그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랜 세월이 흐를지라도 그들이 그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광야의 훈련터로 보내신 거예요. 7절과 9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이 없겠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말씀을 듣고서 와 환호성을 지르면서 입을 벌리면서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한마디 한마디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꿈만 같은 축복이잖아요. 자, 당시 사람들이 농사를 짓거나 목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일체 물 걱정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골짜기나 산지마다 시내와 샘이 있고 또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이 곡식과 과일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돌들이 철이고 이 이거 구리죠. 여기까지 생산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은 이집트와 애굽과 그러니까 아수르 사이에 있는 땅들 중에 정말 최고의 땅, 노른자의 땅인 거예요. 자, 그곳을 차지하는 사람이라면 최고로 복받은 사람임이 틀림이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한다 할지라도 정말 영구적으로 이 땅을 차지할 수만 있다 그러면 그 고생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게 될 때 가장 위험한 함정이 있다는 것도 말씀하세요. 자, 그 위험한 함정이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도 가나안 이 땅 자체가 주는 축복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무서운 그 일이 이제 현실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셨던 그 분이 이제 가나안 땅의 좋은 곡식과 포도주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 그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들의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가나안이 진정한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들의 진정한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사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되면 더 이상 옛날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잘 살게 되고 생활이 넉넉해지면 만나야 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배워야 될 것도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광야에서 살던 때처럼 구질구질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나의 삶의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변하게 되는 것이 참으로 두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광야에서 살 때처럼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그들의 힘이에요. 자, 그러나 진정으로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의 편안한 생활이 나의 신앙을 무디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이 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 광야를 진정으로 통과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유명하게 되고 부자가 될지라도 그 유명세나 부자가 되는 위험을 너무나 잘 알면서 주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그것이 마치 마약에 취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믿게 만들기 때문에 주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공하고 부자가 되었을 때 옛날에 그 가난했던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매일매일 각성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중으로 시험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는 뭐냐면 광야에 밀어 넣어가지고 이 극한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시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데 가나안에서 시험하신 거예요. 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시험입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의 복이 사실은 더 무서운 시험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하나님의 손을 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떠나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다 멸망하고 만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자, 우리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복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받아들인 것은 영적인 사망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자, 물론 그들의 명분은 있었어요. 왜 우상을 받아들였는가?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확장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복은 이제 완전히 끊어지고 그들에게는 물질적인 복만 남았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으라는 겁니다. 무섭고 거친 광야를 통과해서 살아남는 훈련도 받아야 돼요. 자,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 광야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훈련,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훈련이 광야의 훈련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자, 우리는 끝까지 이 광야의 정신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복이고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복, 주된 복과 부수적인 복을 바꾸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아무리 복을 주실지라도 변질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광야의 길을 지나게 하시지만 그 길이 우리를 버리는 길이 아니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은혜의 기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가나안의 축복 속에서도 광야에서 주님을 붙들었던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오늘 다시 깨닫고 붙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참된 양식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회복과 능력과 생명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성공과 풍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